오늘 말씀은 창세기 32장 말씀인데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야곱이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죠.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1장부터 나누면서 오늘 32장 말씀이 됐는데, 여호와께서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세기 17장에 아브라함으로 개명 바꿔주시죠. 그리고 사례를 사라로 바꿔주십니다. 오늘 보니까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은 그의 아버지 데라가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지었죠. 아버지의 영광이란 뜻이에요. 데라는 우상을 만들어서 팔아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이고 우상 숭배자입니다. 또 아브라함도 그의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우상을 만들고 우상 숭배자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렇게 인생을 살면서 그의 아버지 데라의 영광을 위해서 살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아브라함아,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내가 내게 복을 주리니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민족의 복과 그 다음에 자손의 복과 땅의 복을 말씀으로 약속하십니다. 그러니까 신이 나타났는데, 신의 음성이 들리는데 너는 떠나가라, 그러면 복을 주는데 민족의 복과 자손의 복과 땅의 복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행하여 갔더니 여호와께서 이것을 아브라함의 의로 여기셨더라. 우리는 창세기 12장 말씀과 로마서 4장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이미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바뀌는 게 중요하죠.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되잖아요. 열국의 아버지, 모든 민족의 아버지.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리니.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축복하겠습니까? 저주하겠습니까? 축복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저주하면 저주를 받잖아요. 복을 받으려면 축복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열국의 아비로 이름을 바꾸는데, 열국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참으로 열국의 아버지는 모든 것을 만드시고 모든 것을 주인 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역사의 주관자시고 역사의 주인이시는 바로 여호와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데라의 영광을 위해 살 자가 열국의 아버지신 여호와의 영광을 위해 살 자로 주님이 부르신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여호와께서 첫 번째 사람 아담을 만드시고 처음으로 하신 일이 복을 주셨잖아요. 복을 주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첫 인류의 조상 아담, 새 인류의 조상 노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똑같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번성의 복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더 크고 더 강하고 더 넓어지는 복을 주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 복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여호와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오늘 이제 야곱이 20년 동안 삼촌 라반의 집에 있을 때 나일을 위하여서 7년을 봉사하는데 며칠같이 여겼더라.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이는 사랑하는 까닭에, 사랑하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둘 중에 하나죠. 교회로 마찬가지고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구원받은 백성이다. 그러면 구원받은 백성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사랑하는 까닭에 우리가 희생하고 헌신하고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고 섬김의 삶을 사는 거예요. 또 사랑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순종하고 충성하고 충성하되 죽도록 충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이 없으면, 사랑 없는 까닭에 우리는 희생하거나 헌신하지 않죠. 다른 사람이 수고하기를 애쓰지 않고 섬기는 삶을 살지 않습니다. 인생의 목표가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를 바 없이 인생의 목표는 성공이에요. 입술로는 믿음의 사람의 삶의 목표는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 이렇게 말하면서도 실제 삶 가운데서는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생각과 가치관을 가지고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하는 모든 것들이 믿지 않는 자들과 똑같은 삶을 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알고 보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잖아요. 여러분, 여호와 이래라 불렀더라. 여호와께서 준비하셨다는 말이죠. 그런데 원문의 뜻은 여호와께서 아신다, 여호와께서 보신다,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모두를 다 알고 계셔요.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알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보고 계십니다. 네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믿음으로 반응하는가, 그렇지 않는가를 보고 계시고, 우리가 처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 형편과 처지 가운데 그 모든 것을 아시는 여호와 앞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호와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행하면 여호와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너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하라, 또 사례를 사라라 하라, 열국의 어머니. 그래서 결국은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시고 여호와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서 왔습니까?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됩니까? 어디로 갑니까? 이게 인생의 질문이고 또 여기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철학자들이 여기에 대한 답을 얻고자 했지만 얻지 못했어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여호와께로부터 이 땅에 왔어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부모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나를 만드신 분은 부모가 아니라 여호와세요. 여호와께서 태를 열고 닫으시는 권세가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아비멜렉의 태를 닫으셨잖아요. 여러분, 또 여셨잖아요. 모든 것이 주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나를 만드시고 부모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또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지만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이 모든 것을 주시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살게 하셨어요. 그래서 누구로부터 왔어요? 여호와께로부터 왔는데 뭘 위해 살아야 됩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랬잖아요. 여호와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어디로 갑니까? 본향으로 가요. 본래 고향. 이 땅의 삶은 나그네의 삶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인생의 삶이 배틀의 북보다도 빨리 지나간다 그랬죠. 안개와 같다 그랬죠. 잠시 생겼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풀은 시들고 꽃은 마르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있도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는 이유가 뭡니까? 믿는다는 것은 첫째는 여호와를 믿는 것이고 두 번째 여호와의 말씀을 믿는 것 외에는 없어요. 여호와만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입니다. 사람은 연약함이 있어요. 부족해요. 그렇기 때문에 죄와 허물이 있기 때문에 모두 다 죄인이기 때문에 의인은 없고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죄와 허물로 죽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의 대상으로 그 허물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그 일을 위해서 섬겨주고, 그래서 그 사람이 다시금 믿음 안에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이나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들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사랑의 대상이 오직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여호와이신 것입니다. 이제 나이를 위해서 7년 봉사했는데 내 아를 먼저 들어보내잖아요. 이 지방에서는 언니를 먼저 들어보내지 그 둘째를 들어본 일이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7년을 더 봉사해서 14년 동안 봉사하고 6년을 더 봉사했는데, 여러분,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 갔을 때 빈손이었어요. 삼촌 라반은 적은 소유였어요. 소유가 있었죠. 근데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복을 주심으로 소유가 많아졌어요. 누가요? 삼촌 라반이. 그런데 14년 동안 봉사하고 6년 동안 봉사할 때 싹스를 주기로 했지만은 그 싹스를 주지 않고 10번이나 번역 바꿨잖아요. 어겼잖아요. 그래서 20년 동안 더위와 추리를 무릅쓰고 낮과 밤을 무릅쓰고 그 다음에 그 악한 짐승으로부터 쉴 겨를도 없이 최선을 다하고 성실함의 삶을 살았잖아요. 근데 20년 동안 그렇게 살았는데 여전히 그는 빈손이었어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삼촌께서 10번이나 번역하고 내 몫을 싹쓸 주지 아니하였고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냈으리야마는 여호와께서 나에게 복을 주사.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가 소유가 많아지고 거구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돌아오는 길에 약복강 나루에 이르게 되죠.
여러분, 이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야곱은 야곱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태어나서 지금까지 교만한 삶을 살았고 거짓된 속임수의 삶을 살았잖아요. 그런데 삼촌 라반에게 속임을 당했잖아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소유가 많아지고 거부가 되어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인데 약복나루를 때를 나눠 가지고 건너게 해요. 그래서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명의 자녀를 건너게 하죠. 그런데 자기는 건너지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야곱이 홀로 남았더니 약복나루를 건너지 못해요. 약복강을 건너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건너가면 생명의 보장이 없잖아요. 자신이 어떤 지혜와 방법을 다 동원해도 자신의 생명을 자신이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요. 소식을 듣는데 20년의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형 에서가 분노가 삭히지 아니하고 400명을 데리고 지금 추격이 오는 거예요.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야곱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홀로 밤을 새면서 그 약복나루에 남았는데 그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야곱의 지혜와 방법으로 모든 것을 동원했지만 자신의 생명을 지킬 수 없을 때 그때 여호와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여호와께서 오늘 야곱을 만나 주셔요. 그래서 천사인데 이 천사는 나중에 얼굴을 대면할 수 없다 했잖아. 어찌하여 보고자 하느냐. 그래서 그것을 분이엘 여호와의 형상, 여호와의 얼굴이라 불렀더라. 그래서 여호와를 내가 대면하여 보았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본문 말씀에서. 그래서 이 천사는 그냥 천사가 아니라 누굽니까? 성육신 하시기 전에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여호와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시험을 하는데 야곱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까 여호와께서 만나 주셨어요. 야곱이 여호와를 만난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야곱을 만나 주셨어요. 야곱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을 보시고 보고 알고 계신 그분이 개입하신 거예요. 그를 그 문제로부터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 살폈죠. 출애굽기 말씀이 40장까지 있는데 이 출애굽기 말씀 40장을 한 문장으로 정의하는 그런 내용이 있었죠. 출애굽기 3장 7절로 8절. 그게 뭡니까? 여호와께서 보고 듣고 알고 내려와서 건져내고 인도하여 데려가신다. 7가지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로 종살이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것들을 알고 계셨어요. 여호와께서 알고 보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그러나 그들 스스로 430년 동안이나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을 보시고 내려오셨어요. 개입하셨어요. 그리고 구원하시는데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유월절을 지키게 하시고 그리고 출애굽하게 하시잖아요. 엑소더스. 그리고 그들을 내가 너희를 적과 꿀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라 말씀으로 약속하시고 그들을 데려가시는데 그것이 광야 40년 생활이고 모세의 죽음 이후에 여호수아가 후계자가 되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1세대는 차라리 여기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하니까 내게 들린 대로 행하리라 말씀하셔서 여호와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목마름으로부터 굶주림으로부터 원수 대적으로부터 전쟁의 위험으로부터 그들을 지켜주시고 만나를 먹이시고 반석에 물을 내시고 그 은혜를 베풀어 줬지만 그들은 오히려 감사하지 아니하고 원망하고 불평만 하면서 여호와를 여러 번 시험하다가 결국 다 광야에 엎드러져 죽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에게 믿음의 순종을 요구하시죠.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어떻게 합니까? 그 개를 맨 제사장들이 앞에 서고 양강나팔을 들고 그리고 모든 지파가 순서에 따라서 요단강으로 들어가라. 여러분, 이 개를 매면 물속에 들어가면 가라앉아 죽을 것 아닙니까? 순종이라는 건 쉬운 게 아니에요. 입술로는 순종하겠습니다. 그러지만 죽음을 각오해야 됩니다. 죽으라는 소리입니다. 네가 죽을 수 있느냐 그 말입니다.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도 네가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느냐 그 말입니다. 믿음의 시험입니다. 그런데 제사장의 발이 물에 닿고 발목에 차니까 어떻게 됩니까? 요단강에 갈라져요. 그래서 그곳에 들어가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고 가나안 땅을 분배하여 얻은 것이 여호수아 말씀이 데려가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고 하신 약속의 말씀을 이루십니다.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호와를 믿고 여호와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알고 여호와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씨름을 하는데 날이 세리하니 나로 가게 하라. 그 사람이 이길 수 없음을 보고, 여러분 이스라엘 그러잖아요. 이스라 사라라는 뜻이에요. 겨루어서 이긴다는 뜻이에요. 엘은 전능하신 여호와 엘.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합니까? 네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렇게 이름이 바뀌게 되는 은혜가 임합니다. 여호와께서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한 가지 눈여겨봐야 될 말씀이 뭡니까? 한도뼈를 치셨어요. 넓적다리 힘줄을 치셔가지고 절개하셨어요. 여러분 여기에는 이유가 있죠. 넓적다리 힘줄은 힘을 쓰는 것 아니겠습니까? 힘을 쓰지 못하고 또 생명의 근원이 그 옆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의 생명이 네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께 달려있다는 거예요. 살고 죽는 것이 여호와의 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가 내 앞에 있나니 오늘날 네가 택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사는 죽음 앞에서 유언하기를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오늘날 너희는 섬길 자를 택하라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여호와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정말 그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삶의 순간순간마다 여호와의 말씀에 대해서 반응하고 그대로 살고자 수고하고 애를 쓰고 헌신하고 대가를 지불하고, 그러한 믿음의 훈련, 말씀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반석 위에 말씀의 반석 위에 서워질 때에 우리는 어떤 사단의 시험에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영적 싸움 앞에서 영의 눈이 열려서 이 영적 싸움 가운데 제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믿음으로 대적하여 승리하고야만 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대적하라. 그래야면 마귀가 떠나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백방으로 모든 수고를 다했지만 빈손이었는데 주께서 은혜를 주시고 거부가 되게 하셨어요. 그가 모든 방법을 다 동원했지만 자신의 생명을 지킬 수 없을 때 그때 주님이 만나 주셨어요. 복의 근원이 되시고 복을 주시는 분, 은혜를 주시되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분, 그분이 우리가 믿고 따르는 주님이세요. 나에게 복을 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되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는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만이 주님을 위해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한 주님을 만난 사람만이 그의 삶이 새로워지고 변화되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그 말씀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능력과 기적이 이루어져서 심령으로 새롭게 변화를 받는 것입니다.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행하는 모든 것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여러분 은혜가 뭐라고 그랬어요?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가 뭡니까?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무조건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여호와의 사랑, 친절, 호의가 은혜예요. 받을 자격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받을 자격이 없다. 조건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무조건적으로. 나는 받을 자격이 없는데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조건 없이 무조건적으로 여호와께서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그래서 이름을 이제 바뀌게 되는데, 오늘 본문 말씀 그 다음 33장 말씀이 뭡니까?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지금 오고 있잖아요. 다시 자기를 만나려고 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홀로 남았을 때 여호와께서 만나주시고 이름이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그랬는데, 여기가 우리가 보면 본문 말씀 정확히 보면 여호와와 및 사람으로 더불어 이겼음이니라 그랬어요. 승리하게 하신다는 보장입니다. 확실한 약속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승리는 내 것일세. 왜냐하면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의 말씀, 주님의 약속 아닙니까? 주님이 이기셨어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주님의 승리가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염려하거나 근심하거나 놀라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있으면 강하고 담대합니다. 믿음으로 싸워 승리하고 반드시 승리의 궤가를 부르고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 다음날 보면 한도뼈를 인하여 절었더라 그래요. 이제 뛰어날 게 아니라 걸어가도 못해. 피할 길이 있어요 없어요? 꼼짝없이 죽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없죠. 누구의 손에 달려 있어요? 누구를 의지하죠? 철저히 의지해야 됩니까? 주님의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구원의 은혜. 그래서 우리 주님께 맡기는 거죠. 주님께 맡기는데 주님을 의지하지 철저히 의지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클라이막스죠.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막 달려오는데 제일 앞에 서서 야곱이 절면서 7번 몸을 굽혀서 절해요. 그런데 에서가 죽이려고 그 앞에 달려왔는데 그때 여호와께서 은혜를 베푸사 에서의 마음을 만지시니까 확 변하죠. 안고 어금 맞추며 입을 맞추고 서로 운이라. 극적인 화해, 극적인 용서. 여러분, 사람은 마음으로 그 사람을 용서하고자 해도요, 용서가 안 돼요. 내가 너를 용서하겠다는 말이 이 먹구멍까지는 올라오는데 안 돼요. 그럴 때가 있어요. 우리 힘과 능력으로 안 되는 것입니다. 용서의 마음과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분은 주님이세요. 사랑할 수 있는 마음과 사랑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분도 주님이세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 이 일을 통해서 야곱이 여호와를 의지하되 철저히 의지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에서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변화시키는 것을 보여주심으로써 우리가 의지해야 될 분은 여호와시고,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변화시켜서 새 사람이 되게 하시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자로 살게 하시는 것은 오직 주님이시고 주님의 말씀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뭡니까? 너의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라고 했어요. 옛 생활 청산하게 하고, 옛 이름이 아니라 새 이름, 새 생활. 그래서 이제는 구원받고 구원받은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여호와라 하신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는 것이죠. 세상의 시작을 말씀하시고 12장부터서는 이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하실 것을 말씀으로 약속하신 그 구원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족장들을 통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이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 말씀이잖아요. 한 문장. 족장들을 통한 구원의 역사이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통한 구원의 역사가 이어져가는 거예요. 언제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여자의 후손이 오실 때까지, 성경의 예언대로 다윗의 자손 유다 지파에서 구원자가 오실 때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여호와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성육신 오셔서 세상의 빛으로, 큰 빛으로, 참 빛으로, 구원의 빛으로, 생명의 빛으로 오실 때까지. 그래서 섬기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시고 부활의 소망이 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으로 보증하시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여호와 보좌 앞에서 친히 간구하고 계시고, 주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다시 재림 오셔서 이 세상 나라가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게 하시고 심판을 통하여서 영원한 생명과 영벌로 천국과 지옥으로 나뉘어서 우리 본래 고향 저 천국에서 여호와 앞에서 경배하면서 찬송하면서 영원토록 살게 하시기 위해서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 일에 쓰임받은 믿음의 조상들처럼,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사람들처럼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기 예배드리는 저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되어서 주님 오실 때까지 구원의 역사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원합니다.